네, 반갑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속박하는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는 족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릴 적에 생각했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제한으로 여겼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것을 실컷 해보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뛰쳐나가 방종을 만끽하는 것처럼 율법은 그렇게 오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옥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망가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사실 율법은 출애굽으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지죠. 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그 자유가 회복되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을 지키기 위한 조건인 것이에요. 자, 인간으로서 죄성에 사로잡히면 가장 약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는 거죠. 자, 인간의 죄성의 가장 큰 피해자가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이방인 과부 룻의 만남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빛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이 과부가 된 여인들, 자신의 며느리들의 앞날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권면을 했던 것은 그 집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꾸릴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죠. 이방인 여인이 그 유대 사회에서 만난다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너무나 쉽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 청라 강성교회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루원시티에 자리를 잡을 줄 알았던 거죠.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계약까지 했던 것을 이 뒤집으시면서까지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어제 전도하면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주보를 받아가는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받아갑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생각을 뒤집으시면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자, 보아스와 룻을 부부로
결합시키려는 계획은 율법에서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2절부터 잠깐 보시면은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율법에서 보장된 제도입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로서 룻의 남편이 잃어버린 땅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코치하는 것은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이, 이 둘의 관계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연결고리인 것이죠. 보아스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룻을 대합니다. 단순히 욕정에 차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고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을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을 대신하여 땅을 구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땅을 상속받을 남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형제 결혼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룻의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서 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아이의 양육자로서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룻이 보아스에게 시형제 결혼과 고엘 제도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자, 보아스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지 거부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엘만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수용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율법은요,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줍니다. 한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어떤 가난을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당신이 뭐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공동체로 단단히 지켜주고 결국 그 혜택은 개인에게도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말해주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일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 율법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을 율법을 완벽히 지켜주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을 지켜주었던 옷자락이 보아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옷자락 아래 오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옷자락 아래 복된 삶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 룻이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혜택으로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그리스도의 보호하시는 옷자락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완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찌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호해주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였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발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